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땅에서. 그럼 그렇게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딱 노마를 받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한 거죠. 바로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야. 그 당시에 노마는 뭐예요? 황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가잖아요. 복음의 길의 끝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정을 하시고 읽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왜 노마인지 끝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서신서로 가면 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거든요. 이 말투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투가 여기서 로마에 돌아갔다는 말투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 추수가 시작돼서 들어간 거죠. 이미 추수가 됐죠. 앞에서 여러분 추수가 뭔지 알겠죠? 포도나무를 송이를 따가지고 너마에 탁 들어갔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부활하는 게 뭐예요? 포도송이를 탁 따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에 승천하는 게요. 그 그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리고 한 송이가 되게끔 지금 메신저로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게 채워져 나가는. 그래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어떤 건지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사도행전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게 되면은 신이 나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진리가 주는. 그런 자유 속에서 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바울이 딱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했다 그래요. 이게 자유죠. 여러분 이게 감옥 같습니까?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군인이 감옥도 아니고 어떤 한 집을 얻어서 거기에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완성된 관점에서 복음이 재현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이 생산지. 땅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복음이 출발하게 해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간복음서의 배경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완료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석해 줌으로써.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서신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서신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그래서 높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70인 해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도계인 파에 들어가 있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높은 사람들이라 그랬지 어떤 파를 이야기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벌써 녹익어 있다는 거죠. 그걸 떠나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압도해 가고 있고 그 과거의 율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완성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제사장의 무리 중에 하나가 있네, 뭐 서기관들이 있네, 바리새인들이네, 사도개인들이네, 이렇게 표현을 해왔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그건 뭐예요? 어느 정도의 뭔가 녹익은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래요. 맞죠? 예수는 배척한 게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도 갈래를 따랐다 그래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22장에 가면은 갈래를 따르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왜 기록이 됐는지 이제 알겠죠. 하나의 미천이 되는 거죠. 알리바이를 만드는 복선을 깔아놨다는 거죠. 성경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복선을 가지고 알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테크닉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창세기부터 깔려서 온 복선을 찾아내면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소환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소환해 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선 찾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너스레 떨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복선이 쫙 깔리는 거예요. 어떤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면은 성경 구절이 막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건 읽은 사람만 할 수 있지 읽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성경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배척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됐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간섭의 요구를 다 완성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간섭을 그대로 예수가 가져간 걸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똑같죠. 로마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돼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와서 진짜 자유인, 죄인이 아닌 자유인, 의인이 뭔지가 확정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맞죠? 이게 지금 22장부터 계속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도행전이 요약되고 있는지 알겠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면 석방하였다. 맞죠? 분명히 나왔잖아. 석방해 주겠다. 근데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말투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자, 이제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20절에 담아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 사도행전의 끝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죠? 복음이 전파된 것들의 끝이 로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이 됨으로써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황제의 뜻이었다. 그래서 로마로 오는 길에서 역출애굽이 되는 거죠. 로마에서
복음이 완성돼 가지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부터 야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읽게 되면은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야만인들이 영국이나 뭐 어느 나라건 간에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야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신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뭔지 알겠죠? 신사라는 말도 다른 의미로 따져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따지면 야만인이 신사가 됐어? 그게 복음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로마에서 퍼져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노마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요, 그것도 100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00년 왕국이라는 게 땅에서 실현됐지 않았어요? 예? 땅에서 실현이 됐다니까요. 말 그대로 1000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노마 시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발흥을 통해서 노마가 어떻게 멸망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지. 왜요? 새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옛것이 새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를 여러분 새로운 조명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사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이 없었잖아요. 교회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복음이 성장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했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신학자들이요. 교회사를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교회사 속에 들어있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인바디에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가 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마치 예수가 가르치는 이야기와 산상수훈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가 바로 요약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그것을 전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왜요? 완료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그냥 완료 그렇게 읽어야 돼요. 크로노스가 완료됐다는 거. 뭘로? 스타로스로. 그러니까 전달하러 온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몽학 선생의 일이 끝났다는 걸.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그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너네들도 따라가라 너마까지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아직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 따라온 사람들의 보고를 못 받은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를 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혼자 꾸며보세요. 그러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구성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편지도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복음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 일을 완성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렇죠. 봐요. 여기 딱 나타나죠. 목적이. 그죠? 이들이 지금 말투 속에서 우리는 뭘 듣고 싶은 거야? 야, 몽학 선생 이야기 말고 몽학 선생이 완료한 그 복음, 예수가 완료한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거야.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거야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여기 사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럼 뭡니까? 철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단념? 뭐 그런 겁니까? 22절에 너의 사상. 프로네오, 프로네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굉장히 너무 좀 강조했죠? 의역을 많이 했는가. 네, 의역을 많이 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벌써 어감이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 사상을 듣고자 어원이 듣기를 풀에, 되게 심히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 어원이 뭐 횡격막, 몸에 그 칸막이로서 횡격막, 거기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사의 누가라는 사람이 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담아놨네. 만약에 그걸 갖다가 썼으면은. 또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는 뭐 감정 음, 또는 뭐 민감한 본성, 음. 광범위하게 뭐 정신, 또 뭐 지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쓰입니다. 사상이라는 말도 맞긴 맞는데 그렇게 어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사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세부터 계속 흘러온 이야기. 그래서 네가 결론 내려진 거, 네가 전하는 그 결론의 내용이 뭐니? 내가 듣고 싶다. 왜? 이 내용은 어딜 가든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땅에서. 그렇죠? 왜? 종교는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애래 핍박을 안 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핍박한다니까요. 왜? 자기들 거를 파괴하는지 알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땅의 종교를 파괴하지 않아요. 종교를 파괴하지 않고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바꿔놓죠. 종교는 그래서 계속 남아있어요. 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지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죠. 종교를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종교는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멸하는 게 종교예요. 역사는 계속 자멸해요. 근데 길게 남아온 종교들이 있잖아요. 지금 땅에서. 그런 종교들은 한 번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 그 안에 성경과 같은 급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도 들어있고요. 모하메드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종교들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구약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구약. 김성수 목사도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종교를 뭐라 그래요? 구약. 구약.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약이에요. 구약 종교는. 그 종교의 모습이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뭘로 나와요? 진리로 나오는 거죠. 자유인이.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유인 그러는 거예요.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는 자유, 진리를 신지식이 생기니까 그게 진리죠. 그래서 거기서 종교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죠, 여러분. 사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반대를 받는다. 이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데요. 맞죠? 땅에서는 진리는 꼭 반대가 받게끔 되어 있다.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죠. 땅에 대한 종교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파괴하는, 종교는 놔둬요. 사람을 바꾼다니까. 더 고단수죠. 네. 한번 보세요. 이제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했다. 날짜를 정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날짜죠.
근데 이게 뭐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할 건 없어요. 편리한 날이겠죠. 그죠? 편리한 날.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누가복음 24장에 줄을 권아야 돼. 알았죠? 누가복음 24장이 요 형태를 따랐잖아요. 맞죠? 요 한 절에 누가복음 24장 다 들어가 있죠. 거기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시작된 이야기고, 여기는 바울이 머무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시작되는 이야기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24장을 28장에 와서 결론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참 많이 보이죠, 오늘?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모세와 율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 나와야 돼요. 왜? 요게 구약의 통로였잖아요. 이걸 우리는 머리 언약이라 그랬어요. 머리 언약. 그 머리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내용. 머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창조 언약. 뭐, 최초의 복음, 이야기. 또, 그 보면 노아의 홍수. 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머리 언약이 가지고 있는 몸통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몸통의 이야기가 끝나면 머리가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거죠. 그걸 인자 예수가 와서 이 7개의 언약을 먹어버리죠.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구약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요약된 단어 뭐요? 모세와 율법 선지자예요. 알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크로스적 성경 기록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거를 크로노스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66권이 기록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과거가 있죠. 그게 뭐예요? 구약이죠. 과거. 예수의 공간복음서도 과거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와 있으면.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과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완성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성되고 있죠. 로마에서. 근데 협력자들이 있어요.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바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가 완성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삶의 방향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뭘로 시작합니까? 신명기 31장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딨다 그래요, 복음이. 네 입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입을 쏟아놓는 시대, 입에 있는 말씀을 쏟아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복된 바이라 그러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들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고 의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 로마서 10장에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 것이 옳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6장 9절을 가죠. 왜? 땅에는
어떤 저주가 깔려 있어요? 항상 이사야의 저주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깔려 있다니까요.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저주를. 근데 이사야 저주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축복이 담겨져 있죠. 그 양면성이 여러분 복선으로 깔려서 차서를 만들어냈다는 걸 성경 읽기에서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보라 하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이 지금 여기에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갖다 놔야 될 본문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대주의가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포로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옛것,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것, 보수가 되어져 있는 것,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개혁한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의 말로는요. 개혁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보수들이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보는 받아들이거든요. 진보는. 그럼 이방인이 뭐 진보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잊지 마세요. 역사적 이방인, 지역적 이방인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소개한다고. 그거는 세대주의가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알았죠? 그건 세대주의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을 알라.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고린도후서에서 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젠 감을 잡으셔야죠. 이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요. 로마서도 안 읽어지고요. 고린도전서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들이 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가 뭔지도 알고 그 저주에 걸려야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서 요한복음 9장 가면은 거기 이방이 되는 방법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소경이 원래 본래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본다고 하는 사람이 소경되는 이야기를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본다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되는 이야기로 보입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본다 그러잖아요. 율법사들이 거기에. 네. 근데 그들이 결국은 눈이 멀어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습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안 했죠.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제가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창세기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연결시키세요. 그냥 그러면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이 물을 갈라서 아래로 보공을 내리는 일이고, 그죠? 자, 다섯째 날은 뭡니까? 그 내려온 물이 일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묻이 나오게 하고, 아니, 묻이 나오고 그 형성된 그것에다가 여러분 뭐가 나오게 합니까? 물에는 물고기, 다섯째 날이 맞죠?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이야기로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방인이 되는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재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맞죠? 이 땅에는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자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르쳐지는 것은요, 하늘을 아는 사람이고,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시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이방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본토인에서, 내가 보수에서 진보로 나와요.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면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땅에서 자유는 그런 거예요. 프리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아멘.